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계지도.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보아왔던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 보시면요, 이 한반도 땅, 이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한반도 땅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태평양이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멕시코를 갔는데요, 멕시코 가서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지도를 세계 지도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멕시코가 거의 중심이죠. 멕시코. 그리고 대서양입니다. 이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 한반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 맨 끝에 있어요. 이 지도가 바로 유럽 사람들이나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지도와는 좀 더 다르죠. 우리는 태평양 중심이지만 이 지도는 대서양이 아주 중요하게 역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나 북미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극동에 있는 작은 나라다. 여러분, 극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동쪽에 있는, 동쪽 맨 끝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지금 보고 있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호주에서 실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남반구, 호주는 분명히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첫 번째 지도를 거꾸로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글씨를 보시면요, 정자체로 여러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호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지도죠. 호주에서는 세계 지도 구할 때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같은 지도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관점이 있고, 멕시코 국민이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호주 국민이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국 중심으로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다 보기를 원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만 옳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를 점점 들수록, 어떤 경험이 점점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여러분 고집이 세진다고 해야 될까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옳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관점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계명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다고 칩시다.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계명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찬양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가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명교회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다 소망을 이야기할 거예요. 대답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답변에는 아마도 개개인의 생각과 관점이 많이 녹아져 있을 거예요.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가 바라보는 그 교회론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그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어떤 평가를 내릴 때 평가 기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경험이 있고 자신의 관점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 66권과 대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관점이 있고 내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66권과 대치가 된다면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 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집에 돌아가셔서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셔서 저번 주에 제가 했던 이 설교 말씀을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조를 해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잘 들어보셔도 좋겠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에도 주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있었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당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무려 한꺼번에 3,000명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굉장하죠,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네요.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자 성도만 5,000명이 주를 믿겠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교회 가운데 대형교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초대교회는요, 가족 같은 분위기, 작은 교회 모습만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죠. 가정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은혜 가운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만 대형화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속마음, 진정한 속마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이기 때문이죠. 우리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우리 주님의 속마음, 진짜 주님의 본 마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 땅에만 머무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점점 퍼져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주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권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런 파워, 성령의 권능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점점 대형화됩니다. 대형화될수록 주님의 마음은 아프겠죠. 부흥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무조건 여러분 좋은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부흥은 좋지만 그냥 일상적인 부흥은요, 어떨 때는 주님이 원치 않았지만 부흥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만 주님의 복음이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박해를 줍니다. 이 환난과 박해를 본의 아니게 주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예루살렘 땅에 머물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것을 피해서 소아시아에 있던 이 안디옥까지 정착하게 된 거예요.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착까지 했지만 처음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참 이렇게 선민의식이 참 무섭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이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매력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김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성김이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라고 성김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성김이 아니었어요. 보통 성김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성김이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29절로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하의 장차, 앞으로 미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여러분 실현돼요. 언제 실현이 되었느냐?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큰 흉년이 오게 된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유대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후 40년대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있었대요. 실제로. 여러분, 큰 흉년으로 인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큰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형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겠죠.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타격은 더 컸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먹고 사는 게 여러분 굉장히 만만치 않겠죠. 한마디로 큰 흉년은 경제적인 위기로 보셔야 합니다. 직장을 잃고 먹고 살기 위해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배고파서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현실화되어 있는 그 시점.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지방에 그렇게 큰 흉년으로 인해서 교회까지도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안디옥 교회가 나서게 됩니다.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나서게 돼요. 안디옥 교회는 고통 속에 있는 유대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돼요.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소문으로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그 당시에 여러분 교통이 발달한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통신시설이 발달한 시절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인 이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480km 떨어져 있습니다. 480km 정도 떨어져 있다면요, 딴 동네예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졌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여러분 큰 흉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소문이 여러분 돈 거예요. 지금 야, 예루살렘 지역이 난리가 났다.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 큰 기근이 임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다라고 지금 듣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구제금을 보내자고 제안을 하며 주도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러한 일을 주도한 사람은 과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제금을 모았던, 즉 유무상통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친히 본을 보였던 바나바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요, 자신의 밭을 팔아요.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밑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걸 통해서 유무상통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과정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벌이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돕기 위한 모금이 지극히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을 했겠지만, 시작을 했겠지만, 그 권면과 시작을 통해서 이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구성원들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각각 그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 무엇입니까? 억지로 일정 금액씩 모금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 얼마 내고 얼마 내고 이렇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걷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각자 경제적인 형편이 다 다양하겠죠. 뭐 부유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각각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각출한 거예요. 주머니를 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재정에서 돕지 않았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특별히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특별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울 따름이죠. 여러분, 전통이 있는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겠죠.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큰 집이 여러분 어떤 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고, 작은 집이 안디옥 교회 개념이에요. 여러분, 보통 그런 현실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뭐 큰 집이 대부분이 돕지 작은 집에서 큰 집을 돕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뭐 어떤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개척해 준 교회가 주로 여러분들 개척 교회를 돕지, 뭐 개척 당하는 입장에서 막 큰 교회를 돕고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구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8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 안디옥이란 도시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어요. 상업으로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 특별히 예루살렘 지방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흉년이 왔다라는 것은요, 아마 안디옥에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죠. 무역 전쟁을 합니다. 중간에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형태로 껴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여러분 기업인들을 불러서 중국과 협력하지 말아라, 막 압력을 넣어요. 여러분, 중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불러서 미국 편에 들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한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업인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시장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고려 싸움에 여러분 새우등 터지는 것이죠. 그런 현실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큰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 아무리 뭐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돈이 남아나는 교회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현실이. 자신들도 어렵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현재 기근으로 진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금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빚진 자, 나는 빚을 졌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내면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지원을 했겠죠. 안디옥 교회 복음이 전해진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치셨죠. 박해를 주셨죠. 환난을 주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지역까지도 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심정적으로 빚진 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환난이 없었다면요, 안디옥 교회 생겨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지만 여러분 심정적으로 빚진 거예요. 내가 빚을 졌다. 또한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이 어떤 교회였습니까? 11장을 쭉 읽어보게 되시면요,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당시 평신도 지도자였던, 자신의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확인 차원에서 진짜 부흥이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보낸 것이 바로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가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도 필요한 인물이에요. 중직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렀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있을 수 없겠죠. 파송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란 평판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었음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인물이 아니죠. 여러분, 사울과 안디옥이란 도시는요 연관이 없어요. 다수에 머물고 있던 이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그래서 안디옥교에 머물고 있지만 안디옥교 성도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졌다. 예루살렘 교회 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생각할 거예요. 그러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빚진 자로서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힘을 다해서 구제금을 모았으며 이것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직접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나만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과연? 어느 교회나 여러분 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는 또 할 일이 많아요. 그만큼 재정이 들어가요. 여유가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형제 자매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정말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빚진 자. 기회가 주면 그 빚을 갚겠다라고 다짐에 다짐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자신의 소유, 그 물질을, 주머니를 열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 없다면 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7, 8월에 진행되는 각종 여름 행사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져봐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교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사랑방 예배 보고 그 칸에 이번 주에는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아부부터 해서 청년부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일정이 여러분 나와 있죠. 그런데 교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여러분 많은 섬김이 필요하대요. 많은 섬김이 필요하답니다. 보조교사도 모자르고 재정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러게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 물질로, 여러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다면 시간을 투자해서 몸으로 뭐라도 나르려고, 내가 정식 교사는 할 수 없지만 보조교사라도 하루라도 돕는 거죠. 그것도 어렵다면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겠죠. 뭐 새가족의 여러분들 헌신, 새가족부의 헌신을 받고 어떤 양육, 훈련을 통해서 이 정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이 이렇게 자라왔듯이 그 복음의 빛과 사랑의 빛을 이번 다음 세대 여름 행사에 갚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입니다. 참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평상시 우리가 1년 365일 교사는 할 수 없을지언정 그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여름 행사가 진행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도움이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또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농어촌 전도를 가게 됩니다. 청년부끼리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상 이제 청년들끼리 가게 되는 농어촌 전도,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시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보다도 대부분이 여러분 시골 출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 직장 생활 때문에 학교 때문에 도시에는 와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죠. 이 시골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시골 교회 여러분 빚진 자로 지금 뭐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비록 도시에서 태어났더라도 누군가는 농어촌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도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들은 빚진 자로서 잠시나마 방문하여 그 빚을 좀 갚고 오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농어촌 교회, 나는 뭐 농촌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믿도록 해주셨고 예수 믿도록 해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2박 3일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면 하루라도 1박 2일이라도 참석하셔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항상 복음에 대한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복음에 대한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지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바울이 이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여러분들 그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제부터 사랑의 빚진 자로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섬김이 필요한 곳과 사람이 있다면 물질로 몸으로 그리고 기도로 다양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계명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섬김은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졌다고 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보통 착각을 하죠. 오해를 하죠. 가질 때 내가 섬겨주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란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서울에 여러분 가난한 동네가 있고 부자 동네가 있죠. 소위 지하철역에서 여러분 구걸을 했어요. 어느 곳에서 여러분 더 많이 거쳤게요? 연예인이 여러분들 거지 이렇게 흉내를 내고 구걸을 한 거예요. 부자 동네 여러분 지하철역 앞에서 또 가난한 여러분 동네 지하철역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훨씬 부자 동네에서 많이 거칠 것처럼 보이죠. 단위가 틀리니까 집도 여러분 굉장히 잘 살고.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서 더 많이 거쳤어.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갖추고 있다고 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안디옥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거기에 다 동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원리는 섬기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 계명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여러분 어떤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금식 기도를 언제 하게 돼요? 금식 기도 하시잖아요. 금식 기도 언제 금식 기도를 합니까? 평탄할 때, 형통할 때 하는 분 손은 들지 마시고. 저도 그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생사를 가를 때. 저는 여러분 금식기도 주로 언제 했냐면 내 자녀가 지금 막 생사의 위기에 있을 때. 힘들더라고요. 내 자녀를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 건가?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 여러분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금식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디옥 교회가 나와 있는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평탄했어요. 형통했어요. 오히려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객관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평범한 생각으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금식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했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했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끼어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도 주께 예배하고 금식 기도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께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로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분리시켜라. 안디옥 교회를 떠나도록 해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우리가 11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 활동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성령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초신자가 많다라는 거야. 초신자가 많다라는 거야. 지금 대형 교회들처럼 수평 이동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많다라는 것은요 말씀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살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성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초신자들은 잘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새가족 오게 되면 제가 이제 새가족부에 가보게 되는데 초신자, 정말 이 불교 신자였다가 오신 분들은요 저에게 여러분 인사도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용어 자체가 여러분 저보고 큰 목사님이래. 담임 목사가 아니라 큰 목사. 부목사님이 가면 작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모든 게 여러분 색다른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 훈련을 누가 잘 시켰어요? 1년 동안 이 바나바와 사울이 시켰잖아. 시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인 이 바나바와 사울을 빼서 그 교회에서 다른 데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런 말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듣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도급 인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장로님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낼 수 있겠어요? 이 두 명의 사역자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 두 명의 사역자 때문에 교회 네임밸류가 올라갔어요. 이 두 명의 사역자 때문에 헌금이 늘었어요. 재정이 빵빵해졌어요. 유명해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칭찬받았던 그 두 명의 사역자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시간을 질질 끌 거예요. 아니면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생각을 절충하려고 시도를 했겠죠. 둘 다 한꺼번에 보내면 우리 교회 타격이 있으니까 먼저 바나바로 하여금 3년 정도 사역하고 외국 보냈다가 선교하고 돌아와서 터치해서 이제 바로 사울을 보내면 되겠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도 살고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영도 살고. 여러분께 절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지도급 인사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그냥 지역 교회로 머물도록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디옥이란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계명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역 교회죠. 계명교회가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전혀 모르세요? 개봉동의 개자에 광명의 명자래요. 그래서 계명교회예요. 앞에 여러분 그 개자 안 쓰잖아 보통. 제가 어디 가서 계명교회 하면요 다 닭개자 아니면 이 개수나무 개자를 써요. 이렇게 막 교회 이름이 틀려. 앞에 여러분 이 아이자를 안 쓰잖아요. 여러분 계명할 때 개자 그런 개자 안 쓰잖아요. 이름에. 개봉동의 개자예요. 지역교회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도시 이름이 들어간 지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는데 선교의 메카, 세계 선교의 메카로 쓰임 받았고 세계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여러분 안정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웬만한 여러분 파도가 와도 그냥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방식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생각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생각 방식대로 교회가 움직여야지만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여겨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생각과 방식에 우리가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맡기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에도 다양한 의견이 없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낸다고 하니까 말들이 여러분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자신들의 의견이 많았겠죠. 13장 1절을 보세요. 다양한 분들이 여러분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리더였어요.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몇 명 기록되어 있습니까? 5명.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거의 장로급 중직자들, 리더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고, 그리고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고,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죠. 그리고 마나에는 당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았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었죠. 이렇게 다양한 신분과 민족을 배경으로 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리더급 인사들이 바로 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 달랐겠죠. 의견 충돌이 있었겠죠. 개성과 방식이 여러분 다양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상시부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어요. 평소에 금식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은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금식 기도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교회에 꼭 필요한 두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라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방식만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내려놓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리더급들, 여기에 리더들도 많이 있고 우리 청년부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죠. 중직자들, 사역자들은 특별히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주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우리 주변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서머나 교회, 칭찬받았던. 근데 이름만 그렇게 짓는다고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정신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안디옥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였습니까? 바로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성도가 많았고, 다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방식이 있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순종했던 자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계명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예요.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재정도 채워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만 주목을 해요. 어떤 사역자든지 어떤 목회자든지 어떤 성도님든지 부흥을 꿈꾸면서 다음에 그런 말씀을 막 읽고 암송하더라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로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가슴이 여러분 흥분이 막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시면 주의 손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주의 손,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가 부흥할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먼저 고민하시기만 하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기만 한다면 부흥은 하나님이 당연히 뒤따라서 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계명교회를 바라보시고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요,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나아가며 또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멋진 교회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이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